반갑습니다. 제가 그제 그제 산 꼭대기에서 제가 자주 오르는 그 산의 정상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 그분이 제가 먼저 오르고 그분이 이제 한 5분이나 있다가 이제 오셔서는 제가 이제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어,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오시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히 빨리 산을 잘 타시네요. 그러면서 어, 제가 보기에는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산을 굉장히 잘 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이제 밑에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앞질러서 이제 산에 오르는 요 부분을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이 산에서 자주 이렇게 어, 저는 처음 얼굴에 이렇게 뭘 쓰고 계셨고 이렇게 이제 두건 같은 걸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제 춥고 어떤 공기에 대한 이제 불안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있어서 어,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반갑게 요 사람을 이렇게 어, 일부러 접근하기는 요즘 가면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반갑게 인사를 받으면서 그러시냐 그러면서 제가 제 나이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68년생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벗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놀라서 이제 이렇게 그러길래 제가 이제 염색도 안 하고 이런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나보다 이제 10년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저는 68년생이니까 그분은 58년생.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좀 더 깊은 대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의 어떤 삶에 있었던 어떤 것들 산으로 오르면서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제게 이제 좀 더 가까워지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신년에 벌써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한 9일 정도 9일이니까 9일이 지났죠. 근데 이분은 이제 1월 1일 새벽에 요 정상에 이렇게 오르신 모양이에요. 그때 경험했던 새벽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날 새해 때 올랐던 어떤 경험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얘기가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일. 저는 이렇게 오르는데 저를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산에 오르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제 편에서 어쩔 때는 서로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내 인사에 반응이 있든 없든지 간에 마음의 어떤 친밀함 또 요 관계에 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나누는 요런 인사의 문안의 어떤 마음의 친밀함이 이제 그 마음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요 정상까지 오르는 한 500m나 1km 지점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예, 갈림길이 이제 몇 개의 갈림길을 통해서 이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르는 길을 뒤에서 오시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 길로는, 자기도 예전에는 이 길로 요 정상까지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그때 어떤 일을 당한 이후부터는 이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새해 때 제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산을 오르는데 보니까 그 지점에 A4 용지에 A4 용지 사이즈의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목격이 됐고, 오르면서 이렇게 멀리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실제로 그것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변을 처리하는, 변을 아무데나 이렇게 보고 A4 어떤 그런 걸로 처리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오르는 그곳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새해 첫날 그런 걸 목격하고 마음에서의 일어났던 어떤 불쾌함, 새해 첫날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실제로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 나누는 것은 몇 번 했을 관계지만 이런 대화는 인사말 말고는 이 생활의 어떤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초면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까지 이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이 산과 관련된 어떤 경험에서 이전에도 이제 어떤 이것보다 더 어떤 멀리까지 가는 산을 이렇게 탔던 어떤 경험도 제게 그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저한테 나눌 때는 이분이 당한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토하여 표현하는 이런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한테 그렇게 같이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 상황을 비판하고 또 그런 사람의 뭘 상식하고 뭘 지각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요 부분, 그러면서 공감을 얻으려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동조를 통해서 상대를 위로하거나 상대의 편이 돼서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또 그런 위로를 또 그런 위로를 받고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그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분의 어떤 상태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참 급했나 보네요.
그분이 참 급하셨나 보네요. 이런 표현을 한마디 했더니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 말에 연결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더 추가한 말이 그때 새해 첫날이었고 새벽에 요 해돋이를 보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아마 그 시간에 급해서 영변을 보고 그랬던 것 같다라는 요런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요 한 6월쯤에 우리 동네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어, 이사 온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산을 요 근방의 산을 타고 제가 오르는 이 정상에서 또 이렇게 다른 산으로 연결돼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많은데 그런 데까지 이제 도전하고 또 그런 일 가운데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곤란한 어떤 그 경험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한참 가졌었는데 제가 이 시간 그 일이 이제 생각나는 것은 제가 한 10여 년, 한 12, 3년 전, 그 전에 또 제가 신앙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 이후로, 요 메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내 생애에 나타난 어떤 변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된 어떤 부분들이 삶에서 사람들을 취급하고 또 곤란한 일을 해결하고 갑작스런 어떤 상황에 환경에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겪거나 할 때 이전에 내가 취했던 방법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어떤 배경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변화와 차이로서 나타나고 또 내 삶이 그런 관계나 환경에 또 불문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거나 악화되거나 또 제 삶이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일보다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어려운 그 일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신기하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알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에 그 아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처리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 어떤 자세나 태도가 또 그 일을 당하는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에서 많은 회복과 또 어떤 강인함을 제가 이해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명처럼 호흡처럼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어떤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제가 산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또 그분이 제게 어떤 친근함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에 그것도 남자분이 저보다 10년이나 우위이고 어쨌든 그분을 제가 만나는 요 일에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않고 이 성경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 성경적인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더 잘 가르치고 있는 교회로 이분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을 그 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났고 그런 대화가 있을 때 이런 편한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이신 분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교육, 구속의 사업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고 실제로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면 그리고 그 지으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 존재하는 것도 그 말씀에 의해서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게도 계시고 나의 모든 것도 실제로 하시겠구나. 이런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해를 내가 받을 때에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도 그 받은 이해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의심스럽죠. 시험이 있을 때는, 곤란한 일일 때는, 시험이 없을 때는 그러했던 그 이해가 시험을 당할 때는 내게는 제된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꼭 하나님께 잘못된 생애 때문에 어떤 잘못된 내 어떤 죄의 결과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장하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부르고 하는 일을 지난 10여 년 동안 매일
내 생애에 만나는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이 일을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삶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분들은 눈에 띄게 어떤 축복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하지만 내 마음의 일에서 실제로 이 영적인 체험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시가 내 마음의 요 평안과 쉼과 그 임재의 기쁨으로 있는 요 부분은 내 생애와 내 품성에 내 마음에 나타난 부분이 내 삶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들을 취급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강한 정신력이나 이런 지혜의 부분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목격하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구성원의 요 연결에서 연관된 이 관계에서 실제로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어떤 변화가 또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가 산에서 만났던 그분에게 그분하고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건네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창조주에게 지음을 받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는 그분에게도 구주로서 지금 그의 생애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그 일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요 지각이 내 지성이 인정할 뿐 아니라 내 품성에 이 배어있는 만큼 그때 상대적인 사람끼리 구별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신 그분을 내가 잠잠히 인정하고 이 관계의 일들을 처리하고 나눌 때에 나타내시는 어떠함 그것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어떤 말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든지 간에 그곳에 계신 그분을 내가 믿고 또 그분께 나를 낮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바랐을 때 그 유익을 베푸시는 그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지 간에 그분이 실제로 계시며 또 행하시고 베푸시는 분으로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상, 이 지식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더 깊숙이 이루어지는 요 바라보는 이 일의 중요함.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이해하고 그 일을 더욱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서신서들의 기록을 보면은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을
읽게 됩니다. 종.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서신을 시작할 때 자신의 직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이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모든 성도와 그리고 다른 여러 서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서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기타 여러 서신에도 여러 사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은 자로 제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내가 누구의 종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한날의 생애 가운데 시험을 받고 또한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열매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종으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일로 이루어진 그 일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며 그 마지막은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삶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세상,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연이어 하는 말이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이 종,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요 사망의 몸에 있는 집. 예수님을 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표현하기를, 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요 선지자로서의 요 직분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집, 육체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며 저를 경하게 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두 주인을, 우리 육체들이 섬기는 이 두 주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합니다. 이 두 주인, 육체와 마음의 성령을 모신 그 마음이 육체의 옛 마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종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에 모셔진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계시하시고, 그 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혜의 아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일들을 맛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생애의 이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육체의 지체는, 이 병기, 살아있는 이 몸은 더 이상 사망의 몸의 병기로, 죄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능력에 우리가 매일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이 있지요. 특별히 교육의 일에 있는 학창 시절에 학생들은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한 교재를 사기 위해서 서점에 자주 가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능, 교육의 아주 최대의 관문, 시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일을 요즘은 조기 교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하는 과목이 있다면 수학일 텐데요. 서점에 가면은 수학 문제집과 수학 참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험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동안 이 수학을 참 많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필요한 교재들이 훌륭한 해답과 함께 잘 표현된 문제만 있을 뿐 아니라 그 해답까지 친절하게 기록된 문제들이, 또 참고서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문제를 풀고 참고서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실제에 그 시기마다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준비하는 일이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일을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문제를 친절한 해답지와 함께 공부를 하고 한 그들이 많은 실패를 한 것을 우리는 수능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다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건만 많은 수험자들의 요 수능의 결과치는 참으로 다양하고 높은 점수를 맞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상응하는 점수를 맞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경험했던 이 학창시절의 어떤 경험을 제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 그 시기에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한 10개월 정도 공부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규 코스로 학창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집에서 홈스쿨이라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고 또 수능을 좀 볼 양으로 집에서는 자기 의지나 극기의 부분에서 어려워서 이제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한 10개월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는 어떤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홈스쿨을 했고 또 검정고시로 고등과정까지는 요 패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재수학원에 오는 정상 코스를 밟고 또 수능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최소한 2살, 3살, 4살 차이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 형도 자기보다 나이가 이제 한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짝꿍 형의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나 습관을 보면서 이 나이 어린 후배가 이제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제게 어느 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짝꿍 형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풀다가 이제 틀린 게 나오면 바로 그 문제집 뒤에 상세하게 기록된 해답지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보고 끄덕끄덕 이해가 되면 바로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틀렸던 요 동그라미 아니 틀렸던 표시를 큰 동그라미로 만족스럽게 바로 체크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에서 이 형이 보니까 영어는 꽤 잘한대요. 영어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런데 요 수학은 한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되는 어린 요 사람 학습자가 저렇게 하면 수학에서 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일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한참 나이가 있어서 어린 자기가 그것을 얘기하면
상처가 되고 또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해서 실제로 이야기는 못하겠고 자기 마음의 어떠함을 하루는 저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려운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도 처음에는 해답지를 상세하게 기술된 요 풀이 집을 보고 그게 재밌고 또 보고 이해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방법을 썼다가 그렇게 갔을 때 자기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요 경험의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좀 답답하고 지체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답지를 안 보고 이 문제를 자기 머릿속에 가져와서 자기 힘으로 고민하고 또 그 개념이나 어떤 원리들을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생기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제시될지라도 그 응용력과 해결력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그때 내 신앙인으로서 많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의 일을 돕는 일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또 보이는 어떤 선생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교사로 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을 또 우리에게 교사로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물건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물질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의 지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선택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 필요의 때에 구함으로써 받는데 물질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그 지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재수학원에 있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사물에서도 생각의 일을 어렵다고 포기하고 제시된 요 해결책을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자세한 가르침을 쫓아갈 때에는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단계 이상에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일에서도요.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로서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참 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의 사상과 동일하게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8장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의 성령의 호소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본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시되 만드신 만물 안에서 친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만물을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을 교육하는 일이 천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그 체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그들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도 교육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의 이 시험, 우리의 구속의 일에서도 수능에서처럼 이 실전 시험이 오늘 각 사람의 일상 생애에 그가 당하는 모든 일과 환경 또 만나는 이 관계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육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육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고 그 교육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에게. 하나님의 떡은 사람에게 주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떡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한 그 떡을 매일 먹고자 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일을, 바라는 일을 하심으로 또 먹는 일이 있습니까? 이 떡을 찾고 구하고 또 얻었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율법, 계명을 제시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오니이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일이 이 재물의 축처, 재물이 줄 수 있는 그 가치로 이루어진 줄 알고 속임을 받은 이 영혼이 외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신앙을 했지만 무수한 사업도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업을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영생을 이루시고 영생이신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내용이 또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며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입니까?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영생을 위하여 하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의 능력이 아닌 이 세속이 주는 가치, 이 세속이 주는 능력으로 그 사업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요 부자 청년 법관의
교훈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재물이 주는 축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놀라 외칩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가 구원을 얻는 일이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재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재물이나 사람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신자들 안에, 마음 안에 역사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정죄된 그 육신을, 그 자아를 좇지 않고 그 영을, 그 육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의 영을 믿고 신뢰하고 좇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적 욕심의 일들로 이루어지는지, 내면의 이 생각의 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바라는 신앙, 바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 품성이 이 바라는 신자들의 마음과 그 품성과 생애에 계시되고 나타나는 이 일이 지금 매 순간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일, 바라는 일,
믿는 일, 매 순간마다 이 일에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교육하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며 진리가 주실 수 있는 그 자유케 함에 우리로 체험적 신앙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물질의 가치가 높여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과학을 신봉하고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일. 철저하게 사단은 이 세속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 이 영의 일에 대해 무지하고 둔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사망의 늪, 육신의 생각 안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 세속의 축복,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영적 축복으로 내세우고 또 그 축복에 있는 자들에게 또 축복하시는 건강이라는 것, 재물의 복, 또 외적 부흥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육을 잘 전하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위험에 현대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그런 위험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으며 여러 사도의 서신서들 속에도 이러한 위험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위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일, 생각을 성령의 지도를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생애에 적용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축복 속에 베풀어지는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은 어려워하지 않고 다른 기별자가 제시하는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믿고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처럼 제시되어 있건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 회복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능력과 회복하시는 그 능력의 체험자로서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신앙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언뜻 보면 무같이 하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도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며 그것을 더 얻고 참여하기 위하여 그는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외적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하신 그 성령의 일의 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요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일치된 그 품성을 나누어 받는 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요? 이제 요 영적 식별과 성령에 의존된 이 생애에서는 어두움과 빛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참여하는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적으로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또 그 관계가 있을지라도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무력한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재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긍휼함만이 필요한 그 자신을 그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릴 때에 부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는 넉넉히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되 더 이상 원수의 목적대로 그러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서는 쓸모없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명.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만 자신의 일상생애에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의 가치, 사람의 가르침, 내 자아를 더 존중하고 내 자아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좇는 자들이 추구하고 그 집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세상 재물, 세소과 벗이 되게 하는 악한 자의 거짓말하는 영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이 상태를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우길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 임재가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있음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분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 긍휼을 구하며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도와달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며 부르며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로써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내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부르며 바라는 일. 이 일을 우리는 배우고 체험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경험과 같이 우리의 생애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 곧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을 성령의 지도를 따라 바라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의 품성의 실상이 되게 하는 그 체험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품성 가운데 생애에 나타나는 실제의 증거가 되는 그 체험을 오늘
우리는 부르고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증거와 증거의 말씀과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치가 맛보아졌다면 그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려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히 주시는 그분의 것을 사모하여 내 자아와 이 세속의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을 고달픈 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은 더욱 사단의 일, 이 육체에 있어 행하는 일 가운데 죄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승리는 죄 없는 생애,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음성을 외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생애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나타나심은 능히 우리로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우리 생애에 실천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 육체에 무력한 육체에 그 무력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자들의 생애에서는 육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이김이 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그 생애가 있게 될 터이니 그 마음 안에 사랑이 항구적으로 그 원칙으로 나타나는 그 생애의 그 쉼과 기쁨과 안정은 무수한 고난의 일들이 외적으로 있을지라도 그 관계에 있을지라도 육체가 겪는 죄의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 아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고난, 의의 고난 중에 누리는 평강의 일을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십시다. 이러한 고백, 찬송을 시편 92편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셔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실제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92편 우리가 부르고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정숙한 소리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노래하리이다. 창조와 구속의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러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그 이름을 통하여 감사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존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다시 5절로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주의 창조의 능력이 창조로 베푸신 그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구속의 일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생각의 일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 나의 원수, 또 일어나 나를 치는 이 행악자를 나와 똑같은 육신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관계의 누군가로 보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유일한 원수는 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 죄의 일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내가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해야 될 유일한 것은 사단과 그의 죄의 일입니다. 그 일은 내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권을 잡으려 하는 이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날 때에 이 육체의 무력함, 겉사람이 죽는 것, 옛 품성 참지 못하고 분노 폭발 잘하는 그 원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제어 아래 길을 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기쁨, 환희, 평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그 생애, 그 품성이 죄를 미워함이 어떠한 것임을 세상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발육하고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육신의 어떤 상황에든 육신의 그 무가치함이나 육신의 어떤 자랑할 것이 많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여호와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재물이나 세속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이것이 나의 바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바위시라. 어디에서요? 나의 일상생애에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 이때에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의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서 나타내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라 불려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 우리의 오늘 모든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재물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유익과 만족과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오늘 이 바라봄 안에서 이 일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우리 그러한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매 순간순간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십시다.